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충만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
감사와 기쁨의 은혜로 충만한 거룩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박상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윤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로 지은 죄 그리고 눈과 손 등으로 지은 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지만 사랑으로 살지 못한 하루하루의 삶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며 지혜와 계시 영을 허락하셔서 주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위정자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전쟁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옵시며 북한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합평교회를 축복하여 영적, 양적 회복이 있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부흥을 위해 함께 선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에 주님의 능력을 도와시고 복을 내려주사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장케 도와주셔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지체들의 형평과 상황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의 뜻에 합당하게 세우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맡음에 충실하게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셔서 주일학교와 청소년 그리고 사랑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무엇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거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루어야 주시고 이겨낸 힘을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전하여지는 말씀에 활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요.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카자흐스탄 목장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뜨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범사 가운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사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로 인하여 내 안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어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시는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의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고 나가면, 주의 영광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에 편지를 해서 로마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일에 귀한 말씀을 오늘 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 마음 한켠에 있는 이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오늘 이방 사람인 이 로마를 향하여서 편지하며 바울의 마음을 함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지 못하였지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하심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하여 특별히 11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버리지 아니하심에 대한 이유를 논증하며 네 가지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바울은 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보았던 것, 첫 번째는 바울은 나를 봐라,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인으로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독교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던 사람인지 너희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를 오늘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구원의 섭리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증인으로 바울은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야가 처한 상황, 아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없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함께 기도하고자 하여도 협력하여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하고자 하여도 위로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합니다. 주님, 내가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적어도 그때까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자신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남겼는데 자그마치 그 믿음의 사람이 몇이다? 7천이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수의 사람도 아닙니다. 7천이나 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순간에 여러분이 처하여 있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서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남긴 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은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선교 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오스가 프랑스 식민 치하에 있을 때에 가졌던 어떤 자유주의적인 나름대로 종교에 대하여서 그래도 기독교에 대하여서 열려져 있던 그런 가운데에 물론 불교 국가이긴 했었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복음이 전해졌던 그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북쪽에 있는 베트남과 함께 연합하여서 반군 세력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런데 그렇게 공산주의가 되어지고 복음에 대하여서 배척했던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도 남은 자들을 두시었다라는 거죠. 지금의 북한 땅에, 그리고 중국 땅에, 저 러시아 땅에 우리가 보았을 때에 전 민족들에 대하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악한 악의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거죠.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의롭게 되어짐에 대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저들의 삶의 행동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는 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소망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1절 이하에서 바울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1절을 시작하면서 11장 1절에서 했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믿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과 관계해 겪게 되어질 세 가지의 단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 단계를 오늘 바울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까지만 우리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넘어짐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되어진 이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세상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역으로 가서 우리 추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오신 메시아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믿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믿었다면 유대인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 복음은 아직도 누구를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 우리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 그들은 아직도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배척했을 거예요. 아직도 우리만을 위한 예수로, 우리만을 위한 구원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결국은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 흩어지게 되었죠. 디아스포라들이 되었죠. 그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보다 말씀과 율법에 가까이 있었던 그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되고, 바울된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져요. 그들의 넘어짐이 결국은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바울은 그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로마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결국은 오늘 이방인이었던 저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스라엘로 뭐하게 한다? 시기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얼마의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하고자 하는 그 단계 속에 먼저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풍성함을 얻었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도구로 이 이방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함으로? 이방 사람들을 보고 시기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시기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기가 어떤 거냐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부러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빌립 이들이 막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네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각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아요. 자, 그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팔았네요. 팔고 났더니 10개가 자기의 손에 쥐어졌어요. 그럼 10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때요? 얼마의 것을 남겨두고, 아까웠겠죠. 근데 남겨두고 그 다음에 드렸어요. 그런데 거짓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 아나니아가 죽고 나중에 삽비라도 죽고 이런 과정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성경은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고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가 부러운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8장에서 시몬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마술의 능력은 사람들이 가히 접근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 큰 자가 되었고, 하물며 그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있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질병들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도하였더니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시몬이 보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요. 믿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행위를 하냐면 베드로 앞에 나아가서 베드로가 두 사도에게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시몬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내게도 안수하여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당신이 가졌던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기 전에 이 시몬이 뭘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베드로 앞에 내놓고 돈 주면서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 능력 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 능력을 사모하는 거죠. 좋은 의도였는지 나쁜 의도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베드로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런 과정들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던 부분들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졌는가,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 시기심,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개념에서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시기심의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기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기심이 불만족이나 죄된 탐욕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이기심으로 얼룩지는 것은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기심이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떤 것을 자신도 갖고 싶은 욕망이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 시기심이 나쁜 시기심인지 좋은 시기심인지, 그것은 욕망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더 중요한 건 그걸 내가 소유해도 되는 것이냐, 내가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소유하려고 시기심을 가진 것이냐,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것이 욕망의 시기심이냐 거룩한 시기심이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악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어서 가질 권리가 없다면 그 시기심은 죄다. 하지만 그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복이라면 그것을 탐내고 나아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나도 저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 여러분 가져보신 것 있습니까? 그런 거룩한 영적인 일에 대한 욕구를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여 주신, 내가 그걸 욕심내어도 취하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을 만한 거룩한 그 시기함이, 그 욕망이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건 마술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그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 안에는 감사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됨이 있고 그 안에는 치유와 회복하심이 있는,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이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이 유대인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순환적인 역사하심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6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7집사를 세우고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복음만을 전무하여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고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사장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도를 듣고 이 도에 복종하는, 이 말씀에 복종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졌다? 제사장들,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이 나누어지는 사역들을 보고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덕분에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사역으로, 복음의 삶의 현장으로 그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다음 단계,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고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졌는데, 이제 더 나아가 바울이 원하는 것, 이 두 번째 단계를 걸쳐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이 구체적인 모습을 2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추후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까다로운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런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추수의 이후에 열매를 맺게 될, 그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은 언젠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루어 보건대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와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 상황 앞에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도전에 다시 한번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그 모습,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교회라고 하는, 우리 화평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옆집의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저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저의 가정이 달라지고, 저의 삶이 저렇게 풍성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교회에 나가면,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삶이, 이와 같은 능력들이 나타나는 건가?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건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니까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 여러분, 이와 같은 거룩한 일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부러움이 되고, 그 부러움 때문에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고, 나도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난다면 내가 빛이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소금이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 내가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 은사가, 그 은혜가, 그 기도하는 삶이, 그 섬기는 삶이, 그 믿음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신앙의 모습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이 대학볕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지들을 뿌리치는데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전도지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도전이 되고, 나도 하나님 저런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더 나은 신앙의 사람을 보면서 아름다운 신앙에 대한 거룩한 부담과 그러한 마음의 간절한 갈망함을 갖는 것,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그 풍성함의 삶을 통해 나도 예수 믿기를 원하는, 나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의 사역들을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2주 전에 라오스를 가서 방문했던 선교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총살을 당하여 순교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의 교회의 소식이 알려지고 들어간 선교비로 교회의 성도 수가 300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핍박했던 사람들이, 사형을 시키는 자리에 고발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그들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집니다. 옆에 교육관을 만들어서 장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교회를 들어옵니다. 핍박했던 자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고발했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보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누군가의 빛된 삶으로, 누군가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핍박하던 자 그들에게 복음이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역사회도 이와 같은 거룩한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붙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일에 시기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일에 믿음의 욕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내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며 믿지 않는 이웃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예수 믿기로 갈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거룩한 사역에 성도들의 삶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가지 더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화로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오식 집사님, 하나님 저의 간을 붙드소서, 간을 치료하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함으로 하나님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영인 집사님 회복해 하신 주신 감사합니다. 당뇨가 깨끗하게 수치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재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저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여 여호와를 찬양함이 여호와를 증언함이 저들의 삶에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안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힘을 주시고 임종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의 총명함이 있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다 여호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료자 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깨어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믿지 않는 누군가의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그들의 부러움과 시기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인도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통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